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책망하셨다. 아멘. 여러분, 며칠 전 미국 독립기념일에서 있었던 소식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백인 우월주의를 내세운 한 단체 수백 명이 얼굴을 복면으로 가리고 노예제의 상징인 남부연합기를 손에 들고서 미국을 되찾자고 외치면서 수도 한복판을 행진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그들이 한 흑인 여성을 빙 둘러싼 사진이 온 세계로 퍼졌는데요. 그런 장면을 보면 저희 마음속에 뜨거운 것이 확 올라오곤 합니다. 저런 사람들은 정말이지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실 미국까지 그렇게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라고 해서 다르진 않지요. 혐오라는 말이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저희 나라 아닙니까? 진영이 다르면 말도 섞기 싫어하고 얼굴도 보기 싫어합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에는 저 사람만큼 안 됩니다 하는 그런 얼굴들 하나씩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참 이상하게도 아주 정당해 보이죠. 내가 옳고 저들은 틀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나가 바로 그 자리에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토록 미워하는 저 사람들에게까지 회개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요나는 그 생각만으로도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요나를 찬찬히 들여다 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게 하며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인도해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볼 것은 요나처럼 내가 미워하는 그런 타자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달궈하지 않는 바로 그 마음이요. 곧 우리의 마음 안에 숨어있는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이에요.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니느웨 온성이 회개했고 하나님이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정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아난 거죠.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실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자리에서 요나가 화를 내고 있어요. 히브리어 원문은 우리말로 훨씬 더 세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의 사건이 요나에게는 라게돌라, 곧 큰 재앙으로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난 것이 그에게는 재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뒤집혀진 그런 마음입니까? 더 놀라운 건 2절의 기도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고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고백은 사실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이 친히 당신을 소개하신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요나는 신학적으로 아주 완벽히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아는 것이 찬양의 이유가 아니라 불평의 이유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망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요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떻게 분노로 이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요나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조국 이스라엘, 그리고 그 원수 앗수르는 반드시 망해야 한다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보다 앞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수를 살리시니 요나에게는 하나님이 틀린 분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이 멀리 절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보다 약간이라도 높아진 그 무엇, 여러분,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요나만의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죠. 저부터가 그렇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영육간의 부유함을 누린다는 소식을 들으면 축하가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배 아플 것 같고요. 마음 한켠에서 어떻게 저런 사람 만나주시지? 저 사람은 심판의 자리가 더 어울리는 사람 아닌가? 이런 소리가 올라올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보다 내 판단이 높아져 있는 순간인 겁니다. 요나의 우상이 남의 것이 아니고요, 바로 제 마음에도 숨어 있는 것이죠. 3절에서 요나는 결국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요,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 거예요. 그만큼 그 우상이 내 삶을 붙들고 있다는 증거죠. 바로 그때 하나님이 4절에서 물으십니다.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여러분, 그 우상은 이 밑바닥까지 십자가의 은혜를 쬐어야 비로소 뽑힌다, 죽는다,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다시 여러분 4절을 보세요. 죽기를 구하는 이 불경한 반역 앞에서 하나님은 벼락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그저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이 질문이요, 정죄가 아닙니다. 지금 너의 손에 무엇을 쥐고 있는지 좀 봐라. 부드럽게 그 양심을 흔드시는 질문이신 거예요. 요나 안에 있는 우상을 드러내시는 여러분 이 일조차 사실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의 손길이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상은요, 단 한 번에 뽑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나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는 2장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은혜를 체험하고 감격해서 찬송까지 불렀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4장에 오면 또 지금 이 모양인 거예요. 은혜를 한번 맛봤다고 마음 밑바닥에 우상이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요나가 지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늪지 위에 다리를 놓으려면 단단한 바닥에 닿을 때까지 말뚝을 계속 더 깊이 박아 넣어야 합니다. 은혜의 빛도 똑같아요. 표면에서 멈추면 안 돼요.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쬐어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더 깊이 내려갈 수 있을까?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면 더 깊이 우리가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으셨다. 여러분, 거기서 멈추면요, 그건 아직 표면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계속 더 들어가야 하는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의 고백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바울은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못 박히신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나도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똑같이 못 박혔다고 고백합니다. 내 의로운 분노도, 내 우월감도 저 사람만큼은 안 된다던 그 나 자신도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 안에 드러나는 우상들을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더욱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진리가 머리에서 마음 밑바닥까지 내려가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나와 내 원수의 높이가 똑같아져요. 로마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 바로 그렇게 이 진리가 머리에서 우리의 마음 밑바닥까지 내려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니누였다는 걸 절절하게 느끼게 됩니다. 세상에 나부터가 은혜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었던 하나님께 원수였던 자라는 걸 마음 절절히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진짜로 알면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시는 것, 내가 미워하던
어떤 사람, 나의 원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시는 걸 반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내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면, 은혜를 그렇게 내려주셨다면 나와 이념이 다른 그 사람에게도, 나를 인생의 밑바닥에 나뒹굴게 만들었던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져야 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날마다 십자가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한 번의 감격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바로 이 진리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이 내 안의 우상들에게 계속 적용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참 신기하게도 굳게 굳었던 나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원수까지 품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큰 마음에 나도 조금씩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서론에서 이야기한 여러분 그 행진하던 사람들, 나와 진영이 다른 그 사람, 내게 깊은 상처를 준 그 사람, 하나님은 그들까지도 은혜로 부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실 그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는 그 부드러운 물음 앞에 우리 함께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도무지 품을 수 없던 그 한 사람의 얼굴을 십자가 앞에서 가만히 가져가 보시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표면적인 은혜에 멈추지 마시고 마음 가장 밑바닥까지 은혜의 빛을 쬐어서 나도 그와 똑같이 은혜로 건짐받은 니느웨였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복된 아침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한없으신 주님, 오늘도 저희 마음을 말씀으로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도 저 사람만큼은 안 됩니다 하는 요나의 마음이 숨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마음이 정당해 보여서 오히려 주님의 자비를 불평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있는 우상을 드러내시는 것조차 저희를 더 깊은 은혜로 이끌어내시려는 자비의 손길인 줄 주님 믿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십자가 아래로 저희도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은 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가 품을 수 없던 그 사람까지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는 거울이요 등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